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될수록 믿음 보기가, 진짜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가짜 되지 말고 모두가 진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마치 키질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짜들은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만 남는다는 사실, 진짜를 또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내용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여기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런 사람들을 무시는 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일 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면은 나를 번거롭지 않겠지 해서 그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사람 원한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좀 봐요, 이래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 하나님 기분 안 나빠합니다.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르듯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상황이 되어도 가짜들은 전쟁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셨다가 필요할 때에,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에 들어주셨다가 저장해놨다가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하신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있으면 10장 11장 좀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0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유명한 다니엘 알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언제? 고레스 3년 곧 BC 536년경입니다. 이때는 이미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 했는데 이미 이 예언대로 응답이 되어서 1차 귀환이 BC 537년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귀환이 됩니다. 그런데 귀환은 했으나 성전을 못 짓고 오히려 너무 고통당한다는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다니엘은 가지 연로해가지고 그냥 그 나라에서 총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약속했으면 기왕이면은 하나는 들어맞았는데 성전도 제대로 그냥 착착착착 만사형통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안 그러고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하고 다니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21일 만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응답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너무 신비주의자가 될까 봐서 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응답만 이루어지는데.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 보면 한번 일어나면 난리 법석이고 말씀하시고 이 신비주의자가 빠질 일일까 걱정하기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어찌 됐든 응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주님은 응답을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주고자 했으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 공중 권세에 마귀가 기도의 응답을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 날 누구요? 이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 지금 영적 전쟁하고 다 물리치고 지금 기간이 걸려서 21일 만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왜? 20일 후에 어떤 사람은 1년 내에, 어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너희 것 말고 이런 식으로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바꿔 가지고 응답도 주시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믿으시고 불평도 말고 포기도 말고 기대하시기라. 깨봉박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님 볼 때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방해하는 바사국 분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 바산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당시에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 그 전쟁이 있지요. 거기 말하면 그 중동 지방을 팔레스틴 이러지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어디 나라 그랬어요? 블레셋.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지난주 박예철 목사 설교할 때 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 이르되 싹 박살내버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교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으나 조그마한 강원도보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뭐 꼼짝 못해요. 다른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이 뭉쳐도 그건 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종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전쟁, 공중 권세 잡은 이것들하고 싸우느라고 21일 걸렸다. 그런데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왔다, 미가엘이 도와줘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실상은 뭐 군주나 이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사로잡아서 그런 일을 한다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자기는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고 하나만 하면 뭐 도와주나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영적 전쟁을 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진짜 하나님에 맞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두루뭉실내서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하나가 되어 함께 21일 단일 작종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21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또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의 막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엄청난, 제가 말은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예수 그냥 핍박하고 막 악랄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축복받은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초신자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동아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새로 믿는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사실은 계속 하다가 그냥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도 그냥 그래서 도중에 좀 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야 이놈아,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러느냐? 너 여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고 하는 강력한 감동이 와서 그래서 결단하여 당회에서 회의를 했고 당회 장로님부터 우리 그러면 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힘은 들지만 TV 8시에서 10시까지는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입니까? 그거 보지 말고 정 보고 싶으면 재방송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그거 안 보면 어떻습니까? 내 영이 있어야 여러분 내 영이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까지 TV 보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본받아요 자녀들이. 중단합시다. 안 나온 사람 다 전부 TV 보인다. 그렇게 나는 믿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그러면 그런 분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초신자 되는 분들, 새로 믿는 여러분들,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 더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반드시 그 기도를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목사가 이거 못 믿으면 목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목사를 흔들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든든한 배경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들 목사가 둘이고 그리고 우리 손주 가운데서도 목사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냥 말았을까요?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일꾼을 세우셔서 80 먹은 영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 그들이 때가 돼서 기도하며, 그래서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한 민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뭘까요? 나라가 적다는 것, 강대국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같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이 많이 쌓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고 역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강대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때 한번 모습 보십시오. 저 거대한 중국, 소련, 러시아, 밑에는 누구? 일본 사람들. 그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침략도 못하고 갈세, 고통, 압박과 서름, 왕이 됐으나 거기 가서 아른해야 되고 소국으로서 얼마나, 그러다가 일제 30년에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이 많아요. 하지만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도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고 한민족은 한국어를 씁니다.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약자였기에 한이 많아 가진 이스라엘과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G7이 아니라 G2의 국가도 될 수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니에요. 저는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서구 유럽 문명을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세계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은 미국이 현재는 경찰 국가로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 그 문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교회들이 박살나고 초토화돼 버려가지고 영국 같은 나라에 1%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위대한 학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러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봐요.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해요?
생명 내걸고 유럽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해서 그렇게 유럽이 부유하고 잘 살고 축복을 받고 결국 미국도 나중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거기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막강한 200년의 역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에서 200년 좀 지났죠. 세계를 제패하지만 그런데 영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어떠느냐 이거지요.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남은 대한민국, OECD 국가 가운데 하나 남은 대한민국, 선진국 속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박살내려고 악한 마귀는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하고 있고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계속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악법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때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은 이를 막는 일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요나와 같이 깊은 잠에 빠져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어도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와 같습니다. 물속에 스스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뒷발질 해가지고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물에 넣어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아이고 뜨뜻하고 좋아, 여기가 좋구나 하고 잠이 푹 들고 나면은 눈도 못 뜨고 만 익은 뭐가 개구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익은 고기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서구 유럽, 아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미혹해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번영을 이룬 나라 맞지요? 한국 전쟁 직후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꿈만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요 노회에 참석하면 제가 노회장을 2번 하고 노회에서는 제일 배급방입니다. 연수도 제일 오래되었고 그런 그 윗사람 2사람 있었는데 다 소천했고, 그런데 이 지금 그 참석해 보면 막 개척한 사람들도 뭐 전도사님들도 아주 아싼바리 차를 타고 딱 이러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요. 내가 가면 어쩔 때는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월세 살면서도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150여 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해주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밖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정치 잘해서 그랬어요? 조선 말기에 왕이 정치 잘해서?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믿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그때는 전부 어떤 사람이 많았어요? 소작농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농사지으면 그냥 부자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공산주의는 양반 쌍놈 없어. 그래가지고 다 평등이야. 그래서 다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흠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 토지개혁운동 이승만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이다, 결국은 공산주의는 망하게 될 것이다,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토지개혁도 했고, 뭐 토지 나눠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고 뭐 그런 거 필요가 없죠. 이제는 지켜야지요. 그래가지고 나라 망할 때 공산주의 될 때에 그들이 거기 합류하지 않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빨치산들이 있고 뭐 이렇게 머심하던 분들이 안장차고 그런 일이 없잖아 있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축복의 나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 북한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김일성이가 그 아들이 그 손주가 누구라고? 하나님 자리에 딱 걷어차가지고 배급 나눠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지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 엊그제 신문 보니까 하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관리하느라고 하고 몇 조가 들어. 그것 때문에 고민이야. 근데 저 나라는 아사 직전에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유 찾아 대안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을 내걸고. 그런데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어느 나라를 동경해? 저 북한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김정은이 오판하면 핵도 있겠다.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어요? 나 여잔데? 그 말하면요, 거기에 이유 못하. 나는 여자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너 남자야. 그러고 다른 말하면 이걸 협오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를 망치고 저 북쪽과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배후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내 부하들이 어이구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이 많아, 아무개 박장대소하면서 부지런히 그렇게 하라. 그러고 지금 춤추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국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8월 그 미국에서 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세계 강국 그 순위가 나왔어요. 1번 미국, 2번째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그 다음에 어디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내가 이제 한번 했는데 한국이. 그 다음에 일본이 아닙니다. 7번째가 프랑스입니다. 8번째가 일본입니다. 9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10번째가 아랍에미리트예요. 우리나라가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이런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핵 만들어가지고 적과 통일해서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걸 몰라요. 지금 세계 학자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빠진 사람들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지난번에 뭐 회의해가지고 다 그냥 박살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 잘 뽑읍시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사람 잘 뽑읍시다. 이념 때문에, 잘못된 이념에 속아가지고 사람 뽑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거 교회 안에서는 무너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때인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기의 때가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 모여야 되고, 한번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21일 작정 단일 기도에 모여서 그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 듣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한국교회 이렇게 뭉치면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당 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어이 나 이게 뭐 돈도 있고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돈 벌다 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개구리 꼴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른들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차세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분명히 여자로 낳았는데 나 남자들에게 해달라고 하고 나는 여자라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헷갈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동성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는 사랑법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선진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읍시다.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단일 기도회도 언제 합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도 개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서 어려움 겪었던 그 이야기,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연약한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 참여해서 우리 동참하는 후회 없는 그런 이번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여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버러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이때라 지금 적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쁜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저희의 긍휼 받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신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한 아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쟁도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너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들아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들아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마음을 얻으리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결코 나라 위한 게 아니고 결국 내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그러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유럽 문화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잠깐 휴전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올해 70년이 넘는 가운데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같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위협 공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핵과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간첩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때가 됐다 하면은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집권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입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보수라고는 언론도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인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이런 것을 모릅니까?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벙어리 국회의원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벙어리 국회의원들은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입 벌려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들이 막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앞으로도 그들이 사명감 감당케 해달라고 그래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배후의 믿음의 사람들이 뒤에서 뒷받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일 단일 작전 기도, 또 역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만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극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념화되어 있어 양분화되어 있는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후에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악한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고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붙잡히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되어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저 용산까지 화가 났습니다. 더 참여하여 함께 부르짖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뿐이 아니라 기독교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어서 다니엘 작전 기도가 몸된 교회에서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들까지 대동해서 아버지 여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혈관질 환자가 깨끗하게 피가 맑아지는 역사 경험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선교 건축 일천 번제 기타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물질 없어 주의 일 못한다는 소리 들려오지 않도록 이 일에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더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아무나 11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믿는 사람들은 11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아의 가족들 될 수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모두가 11조 언제나 11조 할 수 있는 의뢰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